요즘 지구촌이 난리죠. 하루하루가 정말 어떻게 정세가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가 긴장했더니 이제는 완전히 중동의 화약고가 터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자연재해가 있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도 나라지 않습니까? 나라이기 때문에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제도와 인간 나라의 제도는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제도가 그리고 질서가 인간 세상과 똑같다면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세상이므로 이 세상의 법과 질서와도 많이 다르리라 기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때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주셨습니다. 인간 세상에도 왕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도 왕이 생겼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은 인간 세상의 왕과 얼마나 다를까요? 혹은 얼마나 같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2번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였습니다. 그 1000번제에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1000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제에 너무 감동하신 나머지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이전에 아무도 1000번제와 같은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너무 흡족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든지 이 정도면 내가 믿을 만하다 하고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솔로몬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은 1000번제보다 훨씬 더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 덤으로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재판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의 사명 중 하나가 재판입니다. 고대 왕의 2가지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국방의 의무고 2번째가 재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은 공의로 백성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나라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간의 어려운 문제로 송사가 있을 때 그들은 최종적으로 왕 앞에 나와야 했고 왕이 판결하는 것이 그것이 최종적인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아이를 두고 2 여인이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서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재판을 아주 현명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재판을 잘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사명, 재판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것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도 일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솔로몬이 자기의 무능과 무지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솔로몬의 기도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덤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제 나타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는 것을 모두 마치고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이때는 처음 나타나신 때로부터 상당히 기간이 떨어진 이후입니다. 성전도 건축했죠. 왕궁도 건축했죠. 그 기간을 합산해 보면 최소한 20년이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 짓는데 7년, 그리고 왕궁을 짓는데 13년, 최소한 13년 이상 지나서, 그러니까 도합 20년 정도가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이죠.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언제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언제 했길래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기도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그 다음에 왕궁까지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은 사실 13년 전에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은 기도하기를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혹여나 백성 가운데 재앙이 있거나 전쟁이 나서 포로를 끌려갔을 때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백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곳 그곳에서 감찰하여 주시고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곳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언제 들으셨을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순간에 기도를 들으셨을 텐데, 그리고 그 이후로 왕궁이 완공되기까지 적어도 13년이 더 지나서야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들은 것은 13년 전인데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75세 약속하시고 정작 아들을 주시는 것은 100세가 되어서야 응답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무려 600년 이상 지나서야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 주셔야 되는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한참 후에 몇 년 지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응답하신 것은 약간 경우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듣기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들으시고 13년이 더 지나서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기도 응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높아심이 아닌가 하는 측면을 제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셨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3장에 보면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셔서는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사실 근본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첫 번째 때 주시지 않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은 6절과 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이 많지만 같이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준 바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경우 하나님은 그들을 땅에서 끊어버리고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에서 언급하시지 않은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 염려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염려되셨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언약을 다시 반복하셨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통치 초기에 솔로몬은 자신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20년 전의 솔로몬과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어느 왕도 누릴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고, 왕궁뿐만 아니라 국고성, 병고성, 마병의 성을 건축하였고, 수많은 말들이 있고, 군사력도 최고 수준이고, 주변의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미 솔로몬에게는 많은 이방의 아내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생에 있어서 정점을 달리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최고 시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능력도 있는 상황입니다. 솔로몬은 한마디로 절대 강자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예전과 같을까요? 저도 목회 7년을 해보니까 7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좋아진 것도 있고 나빠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2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요? 강산이 2번 변하는 사이에 솔로몬의 초심도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된 이 솔로몬, 절대 강자가 되었고 누구도 솔로몬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뢰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예전처럼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최고 경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대 강자인 솔로몬이 어쩌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염려였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최고 경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는 기도응답을 핑계로 나타나셔서 사실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딱 맞는 말씀이 하나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지 앉아 있는 사람이, 누워 있는 사람이 넘어질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의외로 잘 망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쉽게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큰 나무도 거목도 쓰러지게 되는데 갈 때는 의외로 잘 안 쓰러진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라는 능력이 있고 방심하다가 망했습니다. 노년에 그의 마음이 돌이켜졌습니다. 삼손은 힘이라는 능력이 있었고 방심하다가 결국 머리털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약한 사람은 자기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능력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갖게 되면,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전만큼 의지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나를 더 의지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다가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능력이고 재물도 능력이고 지위와 권세 모든 것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원하는 건 그러한 능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소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칼을 갖고 놀고 싶어 하지만 그 칼이 위험한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는
그 아이들이 절대로 칼을 갖고 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 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칼을 빼앗기면 막 울고 그러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능력을 쉽게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능력을 가지게 되면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너 그러면 위험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러한 예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았다, 그 능력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능력을 가지고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게 창조한 천사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다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능력은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차라리 능력 가지고 망하는 것보다 약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일이고 훨씬 더 우리에게 안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을까요? 그 가시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 심지어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당신의 종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고 가시를 주셨을까요? 바울이 약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천성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워낙 강해서 자기가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고 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둘 때 바울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는데 바울이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종이 되었을 때는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곳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심지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바울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한 바울이었습니다. 숱한 목숨을 잃을 뻔한 고난을 당해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천성이 워낙 강하고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약해져야 됩니다. 내가 무능력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도대체 뭐가 어떻길래요? 아이들이 착해서요? 순진무구해서요?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영악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존성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부모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아이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누구에겐가 도움을 요청할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울어버립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염려하나요? 부모가 염려하는 그러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낯선 곳에 있어도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그냥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은 부모가 대신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부모가 공급해 주는 그러한 일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가 되시고 자녀들에게 내가 해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도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길 것을 예측하시면서 왕의 법도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가지, 따라야 할 것이 1가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군사력을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향락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은 부귀영화에 미혹되지 말고 재물의 힘을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몇 점 받았을까요? 삼진아웃당했죠. 3가지 모두 다 어겼습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것이 왕이 행할 규례라는 것입니다. 율법서를 복사해서 그 옆에 두고 평생 그 책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모든 규칙을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 권력자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가장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3종류가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왕도 선지자나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며 자기도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권세를 부리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왕에게만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까? 우리들 가운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고 관계 문제가 있고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세상에서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과거에도 만났고 지금도 내 눈앞에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앞으로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무능력한 나를 보면서 얼마나 한탄합니까? 나에게 능력만 있으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나한테 돈이 없어서 나한테 건강이 없어서 나한테 능력이 없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원하지만 그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가지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능력 가지면 더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내 무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